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내려서 조금 추워진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17장에서 22장까지는 악한 통치를 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19장에서는 아합 왕의 바알 숭배 종교 정책과 그의 악한 정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맞서서 바알 종교를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장에서 22장에는 아합 왕의 대내외적 통치에 있어서 그의 신앙적인 타락과 불순종 그리고 그의 악한 통치와 결국은 실패한 정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의 기록 중에는 1절에서 12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13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했음과 22절에서 30절에는 북이스라엘이 또한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도 승리함을 기록하고 있으며 31절에서 3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죄악을 맺고 살려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큰 불순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인본주의적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아합 왕과 같은 내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도리어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믿음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봉독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평지나 골짜기에서 싸우면 더 강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재조직하고 그 다음 해에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아람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내년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키우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의 군대는 연합군으로 단단히 준비하면서 평지인 아벡을 침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람의 상황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서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아람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한 지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람 군대의 보병 10만 명을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벡 성읍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도망한 숫자가 2만 7천 명인데 그들마저도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서 모두 죽임을 당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요. 아람 군대가 얕잡아 본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산과 평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신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며 우상 숭배와 교만한 권력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방 민족과 베나다스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진실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잘 되고 승리할 때에도 그리고 실패하고 고난의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크게 패한 아람 군대는 초토화되었고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겨우 생명을 건졌고 은신처인 골방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자 또 여의치가 않게 되자 베나닷은 은신처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 아합 왕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침공을 참여하는 모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왔고 나의 생사가 당신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목에 줄을 감고 지금 왕의 종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전가를 전하면서 지금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우쭐대는 마음으로 베나닷을 형제로 여기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축해주는 아부에 넘어가서 관대하게 평화 조약까지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은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즉 우습게 여긴 태도였던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훔쳐서 자기의 권력과 영예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며 허영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아합 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즉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입니다. 작던 크던 성취와 성공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하면서 물으면서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사람의 간사한 칭찬과 그런 찬사에 마음의 중심을 잃고 살아서는 결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잘 될 때에도 승리할 때에도 실패하고 고난의 때에도 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간사한 칭찬에 휩쓸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해 범죄치 않게 해 주시고 참된 지혜로 거룩한 삶을 분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삶의 길을 묻고 여쭈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의 삶을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자연재해가 많은데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